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확신이죠. 이신칭의, 이신득이라고도 하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구원받게 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여기서 종교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불편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와 비교하기 위해서 사실 비교가 안 되는 유일한 참 진리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어떤 걸까요? 그냥 막 믿는 건가요? 아무 이유 없이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믿어. 이렇게 해서 믿어야 되는 그런 걸까요? 그거 요즘에 무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믿음이라는 건 그냥 무지성으로 믿는 게 믿음인가요?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믿는 것이 믿음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러면 반면에 그냥 무지성으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면은 뭔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철학적인 사변을 통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믿는 건가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래 이래 해서 이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겠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들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기독교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은 학력이 높다고 기독교인이 되지 않죠.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다 하나님 믿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건 굉장히 좀 모순된 일이지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뭐 무대뽀로 믿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는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럼 이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믿음은 나의 믿음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뭔가 있다. 굉장한 신비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 향해서 한번 출발해 보기 원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자,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둘째치고 이 믿음이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흔들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 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의롭다함도 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어떤 능력도 받지 못하고 이 믿음이 있어야지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흔들리게 되는 때가 어쩔 때는 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경건한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적이 나는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저의 연약함을 좀 이해해 주시고 한번 들어주십시오. 저는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언젠가는 이제 자면서 생각하거나 깨어서 생각하거나 제가 이제 어렸을 때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10대 때입니다. 10대 때 생각하거나 10대 초반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떨 때는 자다가 이제 아득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 게 아니면 나는 완전히 헛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면은 이 주일에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가고 낮잠이나 한 번 더 자고 그리고 손해 보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을 그 시간을 포기하고 내가 예배드리러 가는 건데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지 않다면 이라는 생각이 아득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순교자들이 많아요. 얼마나 헌신자들이 많아요. 얼마나 이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고 자신의 생업을 뒤로하고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이 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의 최대의 고민거리 중에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신가? 안 계신가?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됐는데 그 부분들이 해결된 방법이 참 신기하단 말이죠. 실제로 좀 말하기에 독특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경험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뭐 신비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누구나 이제 있을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지금 이제 이때쯤 되니까 그 한 십수년 동안 한 20년 동안 계속해서 경험해 온 여러 가지 경험들이 켜켜이 쌓여서 이제는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이제 말을 꺼내놓기가 머쓱할 정도의 그런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런 의심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시점인가 그런 의심들이 이제 사라진 시점이 있죠. 근데 그 의심이 사라진 다음에도 또 다른 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의심은 뭐냐면은 그래 이런저런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다고 치자. 근데 그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가?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할 만한 하나님인가? 내가 어려울 때 붙잡을 만한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뭐냐? 그 하나님이 계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셔서 그 능력을 나한테 써주실 건가? 이 세 가지 의문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의 그 유년인 시절일까요? 청소년 시절일까요? 그때를 이제 계속 괴롭혀 온 거죠. 그걸 계속 괴롭혀 오면서 오늘날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에는 저는 그것에 대한 이제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신학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에 이제 의문을 가질 만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종이 되고자 그렇게 나름대로의 애를 써가면서 살아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그 일에 이제 상당한 유익을 줄 것으로 생각되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하자는 상당히 독특해요. 어떤 부분이 독특하냐? 이제 1절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상황들을 보건대 어떤 상황인가요? 저의 그 연약했던 그리고 지금도 어쩌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으로 바라보건대 이 사람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단 말이죠.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탁 말할 수 있는가? 이제 제가 앞전에 드렸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왜 그렇게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앞에 말했던 말하고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 들 수가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애시 당초에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저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믿는 사람은 승승장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악한 자들은 다 무너져서 없어져 버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정말로 어떤 교회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해서 논란이 됐는데 코로나19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고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19한테 자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현실은 뭡니까? 이 현실은 오히려 코로나19 상황 하나님의 징계인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린 적도 있는데 이 징계 앞에서 어려운 건 교회가 더 어렵죠. 세상 사람들은 책임을 교회에게 돌리고 사실 그 확진자 비율을 따져보면은 그렇지도 않은데 교회가 굉장한 원흉 중에 하나인 양 그렇게 여겨서 언젠가는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하기도 굉장히 좀 민망해질 정도로 교회를 굉장히 공격하는 그 도구로 이 코로나19 상황이 이 어려움이 쓰여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코로나19가 아예 안 생겼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코로나19가 생겼다
치더라도 교회는 안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확진자들도 생기고 당장에 교회에 예배 못 드려지는 상황도 생겨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전히 현존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원망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그 전에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상황을 보니까 원망 한마디가 없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이 믿음이 없는 자로서는 그 모습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는 말이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는데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가? 이 의문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보통 어려움이 아니에요. 한번 보시죠.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대요. 자신의 입술을 혀를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대요.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저거 어떻게 하면 내가 말로 꼬꾸라뜨릴까?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비난한 거리를 찾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을 비방하리라. 어떻게 해서든 저 교회를 쓰러뜨리리라.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을 내가 때려 눕히리라. 그 마음에 굉장한 굳은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그 혀를 연마합니다. 그리고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써며 멀쩡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의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악인이 숨은 곳에서 굉장히 비겁하게 갑자기 온전한 자를 씁니다. 갑자기 쓰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뻔뻔한 거죠. 갑자기 쏜다는 것은 어떤 대처할 겨를도 없이 상황도 없이 정말로 갑자기 그 의인을 공격하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쓸 방법도 도리도 없이 어려워진 그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연달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울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러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게요 우발적으로 어쩌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작정을 한 거예요. 보니까 작정을 해서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 쓰러뜨리리라 마음의 작정함으로 그냥 넘어뜨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들끼리 서로 의논을 한대요. 어떻게 하면 저거 고꾸라뜨릴까?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들한테 뭐 밉보인 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니 악인들보다 의로우면 의로웠지 악하게 산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들한테 잘못한 게 있지도 않을 텐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은 뭡니까?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이 사람은 의인이에요.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성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더 나를 의지해라 해서 징계로 이 일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악한 자들에게 왜 그러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공격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없나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 제가요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30년 경력이 넘었어요. 주님 있잖아요. 제가 헌금도 꼬박꼬박 다 하고 이 복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주님 제가 기도도 굉장히 많이 했고 말씀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고 주님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으려고요. 연약한 자도 제가 도와줬고 도움으로 애쓰고 어쩔 때는 저는 잘 먹고 잘 못 입어도 주님 저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애쓰고 주님 교회에서 전도한다고 하면요 저희 손자 손녀들 찾아야 되는 데도 있잖아요. 시간이 조마조마하면서도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도 불이 나게 가가지고 전도하고 그리고 불이 나게 애들 찾고 그러면서도 불평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주님 근데
저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나요? 제가 왜 이런 병에 걸렸나요? 우리 자녀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나요? 이런 상황이 처하면 원망의 한마디가 없을 수 있을까? 없다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죠. 존경합니다. 아마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망을 넘어서 의심까지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명제가 해결이 됐다면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만약 해결이 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가?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건가? 여러 가지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돌아다니면서 괴롭힐 것 같아요. 가슴속을 번민하게 만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기해 죽겠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들을 쏘신대요. 악인들이 나를 쐈어요. 악인들이 모여서 협잡해처럼 의논해서 나를 괴롭혔어요. 내가 화살에 맞았어요. 죽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신대요. 이 말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냐? 이 말이 만약에 이랬다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1절, 2절처럼 도와주세요. 이런 말처럼 하나님, 저들이 저를 쐈어요. 저들 좀 쏴주세요. 하나님 쏘실 수 있죠. 하나님 좀 쏴주세요. 이랬다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해하기가 힘든 게 하나님이 쏘실 거야. 하나님 분명히 쏘신다.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쏘셨어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화살촉 하나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화살에 맞은 사람은 나예요. 내가 맞았는데 이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이 그 악인을 향해서 화살을 쏘셨다고 말하고 있고 쏘신다고 말하고 있고 이거는 쏘신 걸 본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쏘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다음의 말씀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의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엎드러진대요. 아니 하나님이 화살을 쏘셨다는 것도 본 듯이 말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들이 엎드려졌다는 것도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엎드려져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들이 연마에서 나를 괴롭힌 그 혀가 오히려 그들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가서 그들을 쓰러뜨릴 것이고 그들을 해할 것이고 그들을 해야 하는 것이 정말로 확실하여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휴 이렇게 할 정도로 확실하게 알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넘어뜨리실 것이다, 이기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지금은 내가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죠. 화살에 맞아서 쓰러지고 엎드러진 게 나니까. 아직 하나님의 화살촉 하나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쏘신다고 확신하고 있고 그리고 그는 넘어뜨려지고 그리고 나를 공격했던 그 공격이 결국에는 고스란히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말하고 있으며 지금 의인이 당하고 괴로워하고 있으나 결국에는 그 의인이 일어나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그날이 오게 하실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보지 못한 이 상황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수가 있나요? 물론 이 구원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오실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일단은 이 말씀을 집중해서 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 저자가 누군지를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저자는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의 2대 왕이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룬, 굉장한 업적을 이룬 그 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 나라 완전한 천국을 상징하고요, 그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한 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굉장해졌을까? 아니, 그렇게 굉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신앙이 남달라서, 나보다 남달라서 이 보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나와는 다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단언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거의 계단으로 올라가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도 이 다윗은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했겠죠.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알았겠죠. 처음은 아마 작은 것부터 시작됐을 겁니다. 심부름하다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그 일이 해결된 경험부터 시작됐을 것 같아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경험부터. 그리고 그는 양치기가 되었어요. 자신들의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양을 잃어버린 적도 있었겠죠. 그러면 하나님, 어디로 가야 그 양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양을 찾는 것부터 시작됐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것처럼 때로는 맹수들이 나타나서 양을 겁박하고 빼앗으려 할 때 그는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그 맹수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어감이 점점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무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나서 그의 머리에 안수하고 기름 부으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라고 말을 하였을 때, 아,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다고 하시구나 하는 경험을 하면서부터 그의 믿음이 강화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그 믿음이 켜켜이 쌓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느 날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나타나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 참지 못하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물맷돌 하나로 그 거인을 쓰러뜨리도록 하셨을 때 그는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믿음은 한 걸음 더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수많은 전장에 오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하고 많은 승리를 경험했을 때, 그리고 사울이 이유 없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수많은 고난의 순간을 넘어갔을 때, 때로는 그가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죄, 예를 들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한 살인사건, 그런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은 이렇게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고 자라나며 믿음의 경험들이 켜켜이 쌓아온 것을 바탕으로 이런 고백이 드러나게 되지 않았을까? 이것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계시죠? 믿음은 무엇인가? 무지성으로 무조건 때려가 박아 믿는 것이 믿음인가? 아니면은 철학자처럼 굉장히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결론을 추론해서 믿는 것이 믿음인가? 믿음은요, 경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는 믿음은요, 자기 고집이고 아집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왜 너는 이걸 못 믿냐? 믿어야지. 나에게 그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면 자기도 쓰러질 거면서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손가락질하고 뭐라 하기 십상이에요. 무지성으로 믿으면. 논리적으로 믿는다면요, 못 믿어요. 신비를 어떻게 논리로 믿습니까? 불가능하죠. 믿음은 신비 경험입니다. 신비 체험이에요.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신비가 아니고 참된 신비,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말씀이 이해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는 그 신비로 강화되는 게 믿음이다. 그 신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체험이다. 그래서 믿음은 경험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때로는 손해봄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작은 것부터 시작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틀리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단횡단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난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보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녀를 말씀대로 양육해야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켜켜이 쌓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되어서 나의 믿음을 강화시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죽음조차도 꺾어 누를 수 없는 그 믿음으로 나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것이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죠.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경험해요? 수가 없어요.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떠먹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악정고투를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상처 입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비난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애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믿음은 체험입니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을만 하니까 믿는 건데 그 믿을만 한 것이 논리와 철학이 아닙니다. 믿을만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를 믿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체험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손해보며 사는 삶, 주님을 바라고 간구하는 삶, 그 삶을 우리 함께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며 참으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